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56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 사상 누각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양쪽을 두고 분명히 그것을 분별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삶에 시련과 풍파가 닥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든든한 믿음인지 아니면 허약한 믿음인지가 판가름 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어떤 믿음에도 시련과 풍파가 오지만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는 그 많은 목회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아주 어렵게 교회가 자립해서 이제 제법 교인들도 몰려오고 이제 좀 제대로 목회를 해보자 하고 생각할 때 가끔씩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때 그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교인들이 우르르 떨어져 나가고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교회 개척을 하고 잘 설 것 같다가도 다시 원래 상태로 그냥 되고 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는 얘기를 좀 듣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은 역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이 아직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든든한 반석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시련이 다가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죠. 시련과 풍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또 그때 쓰리고 당연히 아프고 힘들지만 이제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지닐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은 인간의 삶에서 닥쳐오는 어떤 다양한 불행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굳세면 남들보다도 그런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잘 견디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을 유연하게 그리고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의 결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지만 특별히 산상설교를 듣고 행해야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지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고 또 그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실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 틀리지 않은 말이죠. 실제로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무조건적 은총이 값싼 구원이 되지 않고 정말로 의미 있는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를 썼던 그런 이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실제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지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지닐 때에만 실제로 모든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산상설교는 당시에 주변인이었고 소외되었고 가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많이 불의한 사람들의 그런 횡포 때문에 희생을 당해서 정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그런 이들에게
들려졌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도 아시지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되죠.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며 남을 등쳐서라도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와 자비와 의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너희야말로 진짜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새롭게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굳건한 믿음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깔보고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명과 소명을 부어주셨다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손과 발로 쓰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고귀한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제 한 목숨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또 내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뭐랄까요? 추하고 좀 시시하고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 속에서 더욱더 굳세고 아주 뿌리가 깊은 그리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초반에 축복의 말씀에 이어서 구역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훨씬 더 철저하게 그 예수님이 재해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의 특징은 이전 율법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까지도 성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몸으로 간음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 또한 간음이라고 한다든지 형제를 살인하는 것만큼이나 살인하고 싶은 분노를 품는 것 자체가 또 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훨씬 더 정직한 사람, 즉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정말 양심을 불러일으켜서 정말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진정한 믿음, 굳센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자기 자신은 못 속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대충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우리 자신을 아주 정직하게 살펴보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배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신앙 성숙은 없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거짓으로 그저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일을 망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우연찮게 잘 넘어갔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되면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산상설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구하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올바른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냥 교회 다닌 것만 쳐도 44년이나 됐는데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을 형성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실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과감하게 도전했던 시간들, 때때로 실패도 했지만 때때로 성공했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몸소 해보는 것이야말로 굳센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간디 선생,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렸던, 위대한 정신이라고 불렸던 그 간디 선생이 자신의 자서전을 쓰면서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라는 부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실험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해보는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살면서 겪은 그것을 말할 때 정말 그것이 힘이 있는 말씀이 되고, 또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험을 해보고 도전을 해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또 혹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바보짓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이건 주님의 가르침이다 하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럴 때 실제로 우리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그럴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의 논란은 무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학자들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권위에 의지해서 말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자기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몸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거기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유혹받을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율법학자들과 당연히 달랐죠. 이제 한국교회가 오늘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내가 믿음대로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그런 간증들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경험이 있으면 그것은 한국교회를 되살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놀라운 그런 경탄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 사회를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 배웠던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로 복이 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산상설교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일단락 짓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맨 마지막에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 말을 할 때 마태복음서 저자가 떠올렸던 것 역시 또한 산상설교의 말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들이 될 때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지키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지식,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이웃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서 강해를 듣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정말 굳센 반석 위에서 더욱더 든든한 그런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참 그리스도인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